룻기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세복망이라는 단어를 좀 찾다 보니까요, 한 가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는 율법을 중시하고 관례와 풍습을 지켜 행하는 정통 유대인들을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관례와 풍습을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아무리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사도행전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복망이라는 것은요, 어떠함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룻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뭄이 와서 모든 곡식이 말라 죽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에도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둘이 의논을 해요. 우리 이웃 나라에 가면 곡식이 풍성하니까 이웃 나라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은 먹을 게 풍족했어요. 이제 행복의 나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슬픔을 간직한 채 여전히 이방 나라인 모압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두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 행복한 나날은 또다시 슬픔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이제 나오미는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땅이 풍족해졌더라 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후에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고향은 모압이니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룻은요, 그 말을 따르지 않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 마음을 안 나오미는요, 룻과 함께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고향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오미 맞아? 왜 이렇게 늙었대? 완전 거짓골을 하고 왔잖아. 잘 살아보겠다고 건너간 그곳에서 다 잃어버리고 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들은 슬픈 일을 겪으면서 나오미는 많이 늙었고요, 가난해졌습니다. 막상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기에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이 말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금 농사 수확철이니까 제가 그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면 우리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허락해서 룻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밭을 찾아가죠.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밭은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룻은 추수하는 하인들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흘리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한참 그런 작업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찾아오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물어요. 아니, 저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합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롯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더 많은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일부러 흘리면서 일을 해라. 하인들은 일부러 흘리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룻에게 찾아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이 밭으로 와라. 그리고 오늘 이곳의 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룻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그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돌보기 때문이고 게다가 나오미는 나와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대는 고향 땅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자신이 가져온 자루에 한가득 이삭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거면 우리가 며칠을 먹고 지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묻습니다. 누구의 밭에 갔었느냐? 네, 보아스라는 밭에 갔습니다. 그 주인이 다음부터 계속 그쪽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고엘 제도라는 건데요, 나에게 가족이 없이 다 죽었을 때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대신 아들 낳아주는 그런 제도예요.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어야 될 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나오미는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는 품에 손주를 안고 있는 거죠. 오래전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겠다라고 결단한 며느리의 믿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명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보마의 삶이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 모압 이방 땅에 가게 되어지죠. 이방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멸해라,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걸 떠나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기 시작하죠. 10년 동안 거류하면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녀의 삶 속에 모든 소망조차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룻기 1장 12절과 13절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제호나의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소망도 없어, 1%의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으니 포기해라. 자포자기한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오미 가운데 있을 때에 뭐예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고향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땅이 풍족해졌더라, 이 말이 들려와요. 그 말이 들려오자마자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들었다, 이 말에 대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10년을 거류하면서
그 다른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왜 그 시점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외국어 공부 다 해보셨죠? 제 2외국어면 뭐며,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공부한 단어가 내일 가면 새롭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단어거나 잊어버린 단어는요, 절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도요, 이처럼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10년 동안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돌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년의 삶 속에 그는 남편, 두 아들 소망을 잃었지만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를 바라보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룻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나도 돌아가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본인에게 주어졌어요.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환대해주고 자신이 얼마나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그것을 등지죠. 그리고 낯선 곳, 낯선 백성이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을 향하여 가기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룻기 2장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한 축복인데요, 이것을 보면 룻이 그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 안에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서 룻은 자신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은혜의 땅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보며 나의 소망을 품었던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룻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서 마주한 현실은 먹을 게 없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겠다라고 나아갑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격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룻의 숨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보아로 내가 선택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력자였어요. 재력이며 권력이며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평판도 나쁘지 않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런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자신이 그냥 원하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해도 그닥 크게 걸림돌이 되거나 어려움을 받지 않을 그런 위치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도
그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가 보여준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삶은요, 말씀을 근거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율법을 근거로 인해서 기업 물을 그 행위를, 그 삶을 살아내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상대를 존중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 상하지 않은 법리 내에서 그들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 기록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요, 굳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보아스는 굳이 꿋꿋하게 말씀을 근거로 그의 삶을 살아내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앞세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에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믿음의 가정과 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먼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믿음의 선배의 세대, 부모의 세대. 룻은요, 그렇게 다른 것을 선택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꿋꿋이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란 저런 분인가? 라는 어렴풋한 소망을 키우고 있는 자녀의 세대. 보아스는요,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 어떠한 혼란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된 세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특히 오래 믿고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제 경험에 의하면 부모의 세대가 되면 될수록 세상의 문제 앞에서, 특히 오늘 본문처럼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민,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선택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죠. 물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부모의 세대의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요, 자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때, 우리가 그러한 때 되면 늘 우리에게는 또다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이 선택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선택한 것을 보고 자녀의 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비록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의 세대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타협이라는 먼지에 뒤덮여서 하나님을 지워버릴까 봐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라는 악취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보마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헤세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세상에 타협하는 먼지가 나를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세상의 유혹이란 악취가 나를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세상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내가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이게 세보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부모의 세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살아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겨나야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고, 그 소망을 누군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든 자녀의 세대든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어떤 것들보다 앞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빠는 안 하면서,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네. 축복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의 세대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부모의 세대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만드는 시작일 겁니다. 누구든지, 가족 원수원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보며 소망을 품고, 그 소망과 그 바라봄을 꿋꿋이 지켜내는 그 가정, 그 길이,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